구약 성경에는 두 명의 호세아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왕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소선지서에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 왕 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도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사람들이 노예로 붙들려 가면 그렇게 나라를 없애거나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고 배반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혀를 뚫어 가지고 아수르로 끌고 가고,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가 산 위에 세워진 성인데 그 돌을 전부 쳐서 평지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사마리아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만 잘 차리고 있었으면 얼마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욕심을 위해서 엉뚱한 짓만 실컷 하는 바람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마치 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듯이 이스라엘은 침몰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전 이스라엘 여러 왕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9년 동안 통치하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왕들처럼 그렇게 악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왕보다 좀 덜 악했다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불행하게도 호세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께 돌아오든 악을 덜 행하든 이미 그들의 시간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앞에 있는 왕들보다도 좀 덜 악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멸망이 조금 연기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은 이미 확정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살 기회가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그 앞에 왕 때 물질적으로도 부강했고 영토도 다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게 해준 것은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신다고, 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다고, 늘 우리를 멸시하신다고 징징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마지막으로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라.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영토도 회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요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로보암 2세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왔더라면 이스라엘은 안 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살 기회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를 보내어서 악한 성 니느웨를 회개시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다시스로 정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비에 요나가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 고래죠. 이 고래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요나는 하루 길을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망한다, 그걸 막 외치면서 하루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전부 상복 같은 거 입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죄 지었다고 막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난 뒤에도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그 악한 니느웨 성도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용서해 주시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느냐, 그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러면서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아들 베가는 아람 왕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는 그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는 그 일에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아까운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직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엉뚱한 일에, 잡다한 일에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몰래 애굽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동맹을 맺자,
항복보다는 동맹이 낫죠. 같은 자격이니까요. 그리고 아수르에 보내던 조공을 끊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엄청나게 화가 나가서 네가 나를 배반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침몰해버린 거예요. 살 기회가 있었어요. 적어도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 그들이 막 식민지가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근데 자존심 내세우고 똑똑한 채 하다가 이스라엘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거나 혓바닥 뚫려가지고 아수르로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오늘 두 번째는 호세아의 배신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져서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가두고.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전쟁이나 사업의 실패나 참 풀릴 수 없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밀리다가 항복을 했습니다. 종의 나라가 되어서 매년 조공을 바칩니다. 금, 은, 미녀들, 머리 좋은 애들, 귀한, 이런 그릇들 다 바칩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 이게 신앙하고 관계 있다. 이게 우상숭배하고 관계 있다. 이거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힘이 없어서 억울하다.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된다. 조공 바치는 거 아깝다. 이거 작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것만. 큰 시각에서 보지 못하고 작은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공이 아까워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귀족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만 섬길 필요가 없다. 저놈들은 아주 야만족이다. 애굽은 봐라, 우리나라와 가깝기도 하고 애굽은 굉장히 지성이 많은, 지식이 많은 나라고 아주 종교도 독특한, 죽은 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동맹을 맺는 것이 참 자존심도 살리고 조공도 아끼고 저 야만족 같은 아수르에게 구실거리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애굽이 겉보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가진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이때 애굽은 특히 이때 이후로는 껍데기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신들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어서 동맹을 맺자 이러니까 애굽 왕이 뭐라고 애굽 왕이 또 소 아닙니까? 이 소 같은 놈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별 병신 같은 놈들 다 있네.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를 도울 힘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옛날 같은 줄 알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정신 나간 녀석들이 다 있네. 그래서 그 선물들 받아들이고 조약에 사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회사가 합병을 하는데 완전히 부실 기업을 합병하는 것 같습니다. 빚이 막 더블 몇 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그 빚이 많은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냥 명색, 어떤 외형 이런 것만 생각하고 애굽 왕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배반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굉장히 화가 났죠. 이놈이 우리를 배반해? 애굽하고 손을 잡아?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금방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부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부대 안에 있는 그 나무로 만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 아수르 군대에 뭐 제일 낮은 그 부대원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더러운 쓰레기 물 버리고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하루 만에. 왕이 이제 잡혔으면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왕보다 더 똑똑하다. 호세아는 저 머리가 나빠서 저렇게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지만 우리는 호세아보다 더 똑똑하다. 그래서 아수르와 저항을 합니다.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아수르가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하는데 결국 양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할 힘이 없어집니다.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싹 다 죽입니다. 머리 베어서 죽이고 배 갈라서 죽이고 머리를 발로 차고 그게 남아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사실은 제가 대형 박물관에 간 것은 딴 걸 보러 갔습니다. 딴 걸 보러 갔는데 그건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성경에 좀 깊은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건데 바로왕의 발판을 보러 간 겁니다. 근데 그건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죽은 미라만 잔뜩 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아수르 관에 갔다가 그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벽에다 부조로 새겨놓은 것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전부 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아수르 나라 저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째 BC 722년. 이건 사람들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2땡땡 722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구에서 없어집니다. 지구에서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없어졌습니다. 그냥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의문스러운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
참 그런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비도 안 오고 또 비도 오게 하고 기도로 비도 오게 하고 이런 나라를 왜 멸망을 시키셨을까?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쫙 미끄러져 가지고 절벽에 대롱대롱합니다.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발에 있는 그 쇠를 눈에 팍 받고 그 어깨가 막 끊어지려고 하는데 막 당기려고 그럽니다. 근데 결국 못 당겨. 그냥 이 사람까지 막 쭈르륵 미끄러집니다. 결국 줄을 놓쳐버리면 떨어져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밧줄을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죽은 것이 아니냐.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이 해야지 육신에 하는 할례는 진짜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무시하고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상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길에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더 흔하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와 전통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오늘 세 번째로는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이 어떤 그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이걸 신앙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국력이 약하기 때문이지 신앙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이 저자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사람들의 그런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역사는 출애굽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강제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복입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대기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기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